오늘 저는 요한복음 17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그래서 제자들, 다시 말해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문이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 그대로 따라하면 최고의 기도가 되리라고 봐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가 성경에, 신약 성경에 세 군데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에 겟세마네 기도가 있습니다. 정말 피땀 흘려 드리는 기도가 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오늘 본문에 기도의 대헌장이라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그래서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완벽한 기도의 모델을, 교과서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 17장을 한 17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장이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기도를 좀 깊이 묵상을 하면서 내 기도의 순서, 기도의 내용, 그리고 기도의 본질을 저와 여러분께서 정말 새롭게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 대헌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셨는데요. 첫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자기 기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게 될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을 위한 기도해서 여러분이 이런 순서대로 5분을 기도하더라도 그렇게 기도하면 제가 볼 때 기도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걸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힘이 있고 응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째가 자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자신을 위한 기도는 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모든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여기 예수께서 아들인 저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도 그걸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사는 거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 그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내가 잘 됨으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도 당신이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당신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보람을 가지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인간도 그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지음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다 뭐냐면 인정받기를 원해요. 보람 있기를 원해요. 가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돈도 많이 벌고 또 유명해지고 그리고 또 모든 파워도 있고 해서 뭔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거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 이게 바로 결국 나를 위한 기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진정한 성공이다. 그래서 저는 성공의 정의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4절과 5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랬어요.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예수님의 피처 셀프는 이미 당신이 하나님의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는 그 미래가 현재가 되는 기도를 여기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뭐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거든요. 그 일을 내가 이루어 하나님을 영원하게 했사오니 5절에 그러므로 아버지여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저는 이것이 정말 가장 확실한 위대한 성공의 정의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이 뭐냐?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고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받는 거예요. 뭘 통해서? 내가 잘 되는 걸 통해서. 근데 그 잘 된다는 게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한다는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케 하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성공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가장 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 된다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이루어질 때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성공이다. 최고의 보람이다. 최고의 행복이다. 최고의 가치다.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겟세마네 마지막 정말 너무너무 절실히 기도하다 보니까 모세 혈관이 터져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겟세마네 기도의 현장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사명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는 계셨는데 그걸 행하기에는 너무 사실은 힘든 거예요. 너무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3번이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제발 이 잔을 제가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그 소원이 가장 완벽하기 때문에 그대로 되면 우리도 가장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존재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모델로 우리에게 기도의 진정한 가치를 알려주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가장 이 세상의 최고의 성공은 저는 2가지라고 보는데 거듭 얘기합니다. 첫째가 구원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최고의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구원 못 받으면 그건 최악의 실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예수님 확실하게 믿고 구원받아서 오늘 여기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최고의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신 거 믿으십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는 거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성공자예요. 나는 성공자다. 시작. 나는 성공자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진짜 성공자입니다. 당신은 진짜 성공자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희생하시는 걸 예수님은 아셨죠.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복음의 핵심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에, 그러니까 이게 절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최고의 성공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최고의 성공이 뭐냐? 그게 바로 4절.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성공이고 행복이고 의미고 가치고 보람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success is salvation plus service다. 그러니까 성공이란 바로 구원 플러스 바로 서비스다. 서비스라는 건 섬김이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 예수님처럼 이렇게 여러분이 딱 정의를 내리시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를 위한 기도죠. 기도라는 게 기도 시간 많이 갖는 게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다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9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위한 기도 최고의 성공, 최고의 잘 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그거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는 거죠. 짧은 33년을 사셨지만 최고의 인생을 사셨다. 그랬을 때 그 결과가 뭐냐? 9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상부상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고 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셔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드러나시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제 자기를 위한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그저 나 잘 살게 해주세요. 나 돈 벌게 해주세요.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기를 진정으로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도를 드릴 때 그게 바로 예수의 기도가 되고 그게 바로 최고의 기도가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를 위한 기도를 주님이 하셨어요. 근데 이 교회를 위한 기도에는 두 가지를 핵심으로 기도하셨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11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도 다 구구절절히 설명합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하나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거든요. 9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또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진정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 주님은 기도문에다가 아주 확실하게 또 굉장히 자세하게 그 기도를 왜 드려야 하는지까지도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필요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가 될 때 진정한 교회가 되고 그리고 하나가 될 때 그 교회가 일어서고 힘이 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주님의 꿈꾸신 교회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서로 판단하지 마시고 왜 저 사람 저래 그러지 말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시고 다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 그동안에 20년 동안에 우리가 심고 물 뿌렸던 것들이 이제 폭발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부흥이 영광이 나타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한마음 되셔서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부부끼리 하나 되고 부모 자녀가 하나 되는 거 그게 바로 기도예요. 목장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아직도 누구 때문에 내가 목장에 못 가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내가 안 나갈래요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 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교회를 위한 기도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자는 것. 17절 보십시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옵소서. 시작.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14절 16절 그 앞부분에 왜 거룩하고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보존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수직적으로 하나가 되고 수평적으로 하나가 되고 수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자, 우리 14절부터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삼나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본질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즉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in the world but not belong to the world.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 안에서 살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악에 빠지지 않고 늘 우리 자신을 살펴서 예수님처럼 거룩함을 추구하는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자꾸 영어 써서 죄송한데, 근데 워낙 우리 성시교회는 다 영어를 잘하는 걸 알더라고요. 내가 이제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purity, 즉 거룩과 순결. 시작. 거룩과 순결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들끼리는 unity, 즉 연합과 일치. 시작. 연합과 일치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교회의 핵심 가치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닮은 거룩이 돼야 되고, 그리고 서로 한 몸이 되는 연합이 돼야 된다. 근데 이것이 이 두 가지를 잘 이렇게 조화롭게 균형을 잡고 추구한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많은 교회가 거룩을 강조하다 보니까 분열이 되는 거예요. 저 친구는 거룩하지 않아, 정통이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그룹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일치, 하나가 된다고 그러면 또 이단도 다 들어올 또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정말 기도로 잘 지혜롭게 분별해서 두 가지를 다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취하는 이런 지혜와 노력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이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있는데 연합과 일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정통 이런 거 따지다 보니까 자꾸 저건 성경적이 아니다, 저건 전통에서 벗어났다 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자꾸 분열이 되다 보니까 교단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장로교만 해도 지금 260 몇 개 교단이 있다고 그래요. 아주 크게 말하면 기장이라고 해서 기독교 장로교가 있고 예장이라서 예수교 장로교 이렇게 나눕니다. 기장, 예장. 근데 예장에는 또 통합 측이라는 게 있고 합동 측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얼마나 분파가 많은지 몰라요. 또 좋은 거라고 또 다른 교단도 다 그걸 닮아갑니다. 그래서 감리교도 기감, 예감이 있고, 침례교도 기침, 예침이 있고, 성결교도 기성, 예성이 있어서. 아니, 우리 성령파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에도 기하성, 예하성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이 와서 그랬대요. 한국은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사이가 안 좋으시네요. 그랬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리스도잖아요. 예수교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같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자꾸만 어떻게 해요? 서로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처럼 하나가 되고 우리처럼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이 한 하나님이지만 세 위가 있어서 일체를 이루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처럼 교회도 하나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놓고 계속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려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주님의 기도가 응답되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상을 위한 기도입니다. 세상을 위한 기도는 두 가지인데요. 지난번 설교에서 나온 얘기가 또 반복되는데요. 바로 전도, 즉 영혼 구원이고, 그리고 대계명인 사랑. 결국 두 가지예요. 영혼 구원과 영혼 사랑. 시작. 영혼 구원과 영혼 사랑입니다. 자, 21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때, 다시 말해서 거룩한 교회가 되고 또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일에 이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가장 위대한 명령, 대명령이라는 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신약교회 가정교회는 그야말로 18번이죠. 다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행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와 전도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 기도로 전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여러 세상 사람들을 대통령부터 왕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는 이 도시의 책임자까지 위에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4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 바로 영혼 구원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특히 목장에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7년 차가 돼서 이제 8년 차로 넘어갈 터인데, 정말 목장 신약 교회가 되려면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뭐냐면 VIP를 위한 나눔과 기도와 그리고 전도의 초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식구들끼리 지난 한 주간 감사한 거 얘기하고 앞으로 또 한 주간 기도 제목만 얘기하고 너무 친해서 우리는 가족 이상의 가족이 되었다. 너무 친밀해지면은요, 오히려 VIP들이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목장이 이제 한 7년 차 됐으니까 정말 영혼 구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좀 더 시간을 더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해서 구체적인 여러분의 VIP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영혼 사랑이죠.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른바 대계명이죠. 대명령은 바로 영혼 구원이고 대계명은 바로 영혼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전도는 제대로 못할지라도 사랑은 할 수가 있다.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할 때 너무 그 사람의 영혼 구원만 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바로 주님이 드리셨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감사하시고 그걸 또 여러분이 기쁘고 행복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사랑하고 섬겼는데 목장에도 안 오고 그 다음에 교회도 안 와. 그러면 미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더 마치 왼수같이 대하는 그런 일은 뭐냐? 바로 주님의 기도에 부합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사랑으로 섬겼는데 예수를 영접 안 했으면 그냥 그 사랑한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그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건 사랑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또 교회가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거를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 그것으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계명 한번 다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랑과 이 영혼구원, 즉 전도, 이것은 따로 국밥이 아니라 이것이 함께 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고 그런 교회를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나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 그래서 내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될 때 세상이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말로만 전도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늘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을 자기 전에 여러분께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자화성을 하나님 앞에 다시 확실히 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 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고 저렇게 잘 되는구나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요. 그 다음에 교회가 그 교회가 정말 하나 되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 거룩한 교회구나. 그 교회 한번 가고 싶다. 이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영혼 사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 성장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해도 특별히 그 잘 되는 교회 특징이 우리 이제 앞으로 MOU를 맺게 될 텐데 이제 FCI와 같이 사역을 하는 목회 대연구소의 지원군 대표가 최근에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14가지와 쇠퇴하는 교회 8가지 거기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제 한 4천만 원 들여서 이렇게 리서치를 해가지고 이제 책을 냈는데 거기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MZ세대가 많이 오는 교회라는 거죠. 30대, 40대가 많이 와서 그들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는 이제 교회학교죠. 그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고 또 부흥하는 교회는 그러한 세대가 많아진다. 근데 최근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책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오무 교회가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MZ세대가 많이 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했더니 5개가 없는 교회래요. 그래서 사실 이 제목만 보면 약간 좀 충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제가 그 괄호에다가 정말 이 저자가 뭘 원하는가를 거기다가 정리를 했습니다만 5가지가 없는 교회를 MZ세대가 좋아한대요. 십자가가 없고 새벽 예배가 없고 성경 공부가 없고 구역이 없고 장로가 없는 교회라는 거죠. 근데 이게 없다는 의미보다 어떤 그 전통 형식 그리고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뭐냐 하는 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제목을 달아서 사람들이 이 제목에 놀라가지고 책을 사서 본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없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로고에서 없지만 그러나 정말 포용성, 친근성, 그러니까 어떤 부담 없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새벽 예배가 없다는 건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기도의 삶이 된다는 거.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공부가 없다는 거는 일방적인 주입식이 아니라 나눔과 토론을 통한 우리 상공부처럼. 그 다음에 구역이 없다는 건 바로 뭐냐? 진정한 삶의 필요를 채우는 우리 목장 형식의 그런 걸로 바뀐다면 사람들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장로가 없다는 거는 바로 뭐냐? 권위주의지 않고 서로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교회가 될 때 이런 교회를 MZ세대가 좋아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멋진 교회, 우리 성시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주님, 제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하나 되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레마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